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질병을 씻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결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씻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구별된 자리에 모여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기에 아직도 영적 빈곤이 드러나곤 하는 저희들이오나 부족함을 깨닫고 머리 숙여 싸우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봄날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한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아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잃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벅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슬픔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배우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순종을 다시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관을 꿈꾸기 전에 십자가의 쓴 잔을 달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사이에 언제나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하도록 예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어려운 시대지만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에 코로나19 상황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 잘 주의하시고 또 방역 지침을 잘 또 따르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물론 그분들 시에서 다 따로 물품을 지원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차원에서 선물 키트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가서 대면을 안 하더라도 문 앞에 쪽지와 함께 살짝 하나 건네주고 오면 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 아는 지인들 가운데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도 소독을 잘 하고 또 거리두기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잘 지키면서 우리 예배할 때 현장 예배는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제일 안전해요. 어디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또 4월 찬양 예고된 곡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줌으로 연결해서 가정 예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또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오전 10시 교회 내부 또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외부에 봄이 돼서 또 꽃도 심고 나무도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간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신앙과 또 기도 회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 동안은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교단 총회에서는 목회자들이 함께 강단 회복 그리고 교회 기도 회복을 위한 강단 기도를 함께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녁에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번 주간 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기간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묵상 훈련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4월 8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따로 이런 훈련 모임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모일 수 있지만 그 전에 함께 모이는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교회적으로도 주만나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잘 묵상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참여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은 8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8번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씩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면 은혜의 시간, 좋은 시간이 될 걸 기대하시고,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윤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재현 형제 제대했는데 소리도 없이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자, 우리 재현 형제를 향한 찬양, 재현이를 향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군대는 금방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제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를 해요. 자, 재현이를 향하신 재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건강하게 제대로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유치부 우리 교사분들 함께 하나님을 향한 특별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제 한율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오늘 처음 또 데뷔를 했습니다. 예, 이제 좀만 더 크면 이제 솔로도 가능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에 여유가 좀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또 가정에 걱정거리도 없어야 하고 등등등 이러한 요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으면 좋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건강하면 좋죠. 병든 것보다 건강이 훨씬 좋긴 해요. 그래서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출마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 될 때는 자기가 국회의원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되면 자기는 모든 행복을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하는 걸 보면 행복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나는 초월했어 하듯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는 말이야 행복한 것은 그냥 비 올 때 창밖을 바라보며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나는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들으면 좀 수긍이 가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가볍고 얕은 것이라면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에 걸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주 장수하며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고독하게 홀로 지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은 중년이 지나면서 금방 건강이 악화가 되고 수명이 훨씬 짧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한두 명이라도 그 관계의 질이 높으니까, 질이 높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50대 이후에도요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하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뇌가 아주 건강해서 나이가 들면 막 치매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치매도 잘 안 오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주 기억력도 좋고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친밀한 관계였구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열나는 증상, 감기 걸리면 열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열나는 게 다 감기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를 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좀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헌신한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주변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라면 저렇게 살 수는 없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구차하고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6장에서도 답변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구차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신앙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예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는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 우리를 가장 행복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저도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한사랑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제가 간구하고 있어요. 저는 늘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힘들고 피곤해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심지어 핍박이 와도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려도 원망과 불평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그 지난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진주는 이 코로나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죠. 이 진주가 도시가 작아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이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옛날 대구하고 똑같아요. 대구 알죠? 신천지 사건 일어났을 때 거의 비슷해요. 인구 비례로 하면.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넉넉지 않더라도 은혜만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살만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지만 사실 그 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쓸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잖아요. 좋은 부인을 주었잖아요. 이제 아멘을 안 하는데 점점. 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은혜를. 그런데 이런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평소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있지만, 여러분,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일상에서 받는 것들은요, 아주 작은 은혜예요. 아주 작은 은혜,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많은 재물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는 줄 알아요? 좋은 거 다 주고 나서 더 이상 줄 것 없는 사람한테 재물을 주신대요. 루터의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였다고. 별거 아닌 거. 그러면 진짜 은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작은 은혜 말고 큰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은혜, 꼭 받아야만 하는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은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럽지 않아요. 무엇을 보아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 집 자녀가 내 엄마 아빠 두고요 자꾸 옆집 가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내 집에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우리 애는 자꾸 딴 데 돌아다니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속상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이게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요 피곤치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내 삶에 여러분 그냥 행복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예? 뭐 창문 열고 커피를 마시든 창문 닫고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커피를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냥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보라 보라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해서 보라 지금은 하면서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00년 지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700년 뒤에나 벌어질 일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이래요.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 미래에 약속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미래에 약속된 것이지만요 현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눈에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분명 먼 미래예요. 아주 먼 미래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과거의 사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의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먼 과거로 그냥 은혜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이 내게 은혜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요 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 가진 그 은혜와 복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사건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 미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먼 미래의 사건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할 때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하는 거의 모든 시간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이 없어 보여요. 보세요. 수고롭고 갇혔고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 삶 속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들이 다 그의 삶 속에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넉넉지 않은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깨끗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때로는 영광스럽게 하고 욕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이름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들려질 때도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핍박의 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은혜 안 준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 순간도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놀라운 특징을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래,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야,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명 근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얼굴이 빛이 납니까? 분명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나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해요. 근심이 많은데도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냐고, 아휴 참 쯔쯔쯔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얼굴은 찌푸리면 아이고 아야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감사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요, 그분이 처음에 그 서울의 불광동에서 천막을 하나 짓고 처음에 가난하게, 그 시절에 뭐 다 가난했죠. 그 주변에도 순 가난한 사람들만 살던 그런 동네에서 천막 하나 짓고 가만히 거적대기라 가지고 가만히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예배상 하나 놓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남편은요 완전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막 부인을 폭행을 하고 애들을 때리고,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요 집도 이게 판자로 대충 져놓고 사는 그 집에 누울 자리도 없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판자촌에.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어보라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어보라고, 그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성한 분이라고, 놀라운 분이라고 전도를 실컷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혹시나 해가지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 천막교회 딱 들어가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첫 마디가 에이구 니나 나나 팔자가 똑같네. 그렇죠, 니나 나나 팔자가 똑같죠. 가만히 하나 깔고 뭐 천막 치고 있으니. 그런데 그분이요 거기까지 왔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왔을까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하지만 부한자처럼 말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부하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본인도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첫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 되셨고, 또 그 술주정뱅이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좀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근심이 많지만 우리 얼굴에는요 환한 미소가 있고, 돈은 없지만 정말 부자처럼 부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솔직히 어떠냐고요? 예배 드릴 때는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탁 집에 돌아가면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막 얼굴에 그냥 모든 코로나 근심 다 짊어지고요, 이 나라의 경제적 근심 다 짊어지고요, 이 정치인이 하는 근심 다 짊어지고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표정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저 가난한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처럼 아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러며 사는 거예요. 이러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의 이 놀라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심 많으면 근심한 얼굴이 생기고, 없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또 막 짜증이 나고 그렇게 생기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한 그분이 계셔요.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게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정말 가난한 분이셨어요. 너무나 가난하셔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부자들은 다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고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을 따르는,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정말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편지에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적인 자랑들, 수많은 학식과 가문과 뭐 명예 이런 건 다 내가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래요, 십자가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대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세상의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성도들이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재산을 몰수히 다 빼앗기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말씀을 배우며. 그런데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요, 찬송과 찬미가 넘쳐났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미가 넘쳐났고, 저 세상 밖에서 보면 쟤들은 뭐 가진 것도 없이 저렇게 하하호호하고 뭐가 저렇게 좋은지 몰라?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죠. 작은 예수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따질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주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여러분 이미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이미 가졌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요, 은혜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억하며 사는 것, 이미 우리에게는 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삶이 좀 불편해도 장사가 안 되고 그래도 우린 이미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으로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큰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끊어진 적이 없고 날마다 베푸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욕케 하신 놀라운 은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미 행복하게 하셨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더욱 담대함으로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섬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연약한 육체와 모든 질병의 고통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이 우리 연약한 육체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씻어 주옵소서. 암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암의 근원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몸의 육신의 고통과 신음함이 아픔을 토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의 은혜 내려주셔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의 모든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하여 주의 고통으로 소하며 치유로 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의 모든 기능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 수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혈압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부에 잘못된 모든 세포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뼈와 근육 그리고 인대 모든 고통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육체를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모든 것들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건강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 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우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